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는 매일같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든 분들,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오메가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가서 5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장 말씀에 이 주의 임재를 찾기 위해서 헤매이는 이 신부가 급기야는 성 안에 있는 파수꾼들에게 또 성벽을 지키는 자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파수꾼들, 성벽을 지키는 자들은 교회 안의 사역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안의 사역자들과 목회자들과 또 권위자들,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요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서,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서, 또 교회 식구들로부터 이렇게 상처가 시작되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람미 여인이 상처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사실이에요. 상처를 이야기하고 상처를 발설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예루살렘 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부탁합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거든 사랑 때문에 병났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온통 관심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경우 있습니다. 신령에게 상처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들에게 상처받을 사람이 있고요. 당신의 셀리더에게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들만 상처 준다고, 아니요, 당신도 상처 줍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상처 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건강하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6절까지는요 어떻게 해서 이 상처 입은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사람이 아니라, 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아니라, 왜 내 사역을 빼앗아간, 내 겉옷을 빼앗아간 사람이 아니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 신랑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는 신부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상처받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죠. 또 사역의 열매를 중요하게 여기죠. 또 재정적인 축복, 사업의 확장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근원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힐 때, 예수님께 매료될 때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사실은 이것이 예배예요. 아멘. 이게 예배예요. 예배. 아멘. 이런 술람미 여인에게 예루살렘 딸들이 질문이 생기죠.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주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오늘 9절 말씀인데요. 가장 아름다운 여자여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게 무엇인가? 당신이 사랑하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상처받을 만큼 받았고 사역도 지금 엉망이 되었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맞고 있고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당신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주님을 추구합니까? 도대체 주님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6장 1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도 당신과 같이 주님을 흠모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상처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주님과의 친밀감의 여정 가운데 나도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질문한 이유는요, 그 여인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요, 사역의 열매가 많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 엄청난 돈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 여인의 겸손함 때문에 그럽니다. 이 여인의 겸손함과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아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여인의 모습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이 뭔지 아세요? 사역의 열매가 아닙니다. 당신의 달란트가,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달란트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상처받은 거 얘기 좀 그만하세요. 너무 어려. 너무 미성숙해. 미성숙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어린데 어떻게?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이 미성숙이라는 거는요, 나이에 관계 없습니다. 직분에 관계 없습니다. 신앙 연조에도 관계 없습니다.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9절의 질문 통해서 10절부터 이제 계속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주님을 잘 모릅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해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도 너무 얕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희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알면 대충대충 섬길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진짜 만났고요, 진짜 주님을 알면 대충대충 섬길 수 없어요. 나 중심적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미성숙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 말고도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고도 그가 갖고 있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 연민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자기의 쾌락이 있어요. 자기 목표가 있고 야망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뒷전입니다. 자기의 목표가 있어요. 재정적인 목표, 사회적으로 또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목표들 때문에 예수님은 늘 뒷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 계명입니다. 첫 계명을 첫 계명 되게 할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죠. 자,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술람미 여인이 시험과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가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깨끗한 외모에 혈색이 붉은 건강한 분이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뛰어나지요. 아멘. 자, 신부가 대답합니다. 깨끗한 외모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얗고 눈부신 광채의 외모를 의미합니다. 그분은 탁월하심을 의미해요. 탁월하심,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탁월하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혈색이 붉다는 것은 건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은 좀 이렇게 강하고 어느 한쪽은 약하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완벽한 조화가 있는 분, 열정이 있지만 사랑이 있는 분, 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지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살펴보시는 분. 또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묘사합니다. 조화로움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모습과 유다의 사자의 모습을 함께 이 조화로움을 의미합니다. 예,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우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느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0가지 신랑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그의 머리는 순금 같고 굽이치는 머리띠는 까마귀처럼 검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머리는 순금 같다. 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 순금은 흔들리지 않는 왕권을 의미합니다. 주권적인 리더십을 의미해요.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갈 만한 리더십을 가진 분. 그분의 리더십에 내 인생을 맡기면 나는 흔들림이 없다. 그분의 리더십에 내 삶을 맡기면 나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권력은 부패합니다. 이 땅의 왕들은 부패합니다. 여러분, 보수주의, 진보주의 할 거 없이 다 엉망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엉망이어서 문재인 세웠더니 문재인도 엉망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문재인만 엉망이 아닌 것이 아니라 박근혜, 이명박 다 엉망이었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오직 주님만이 완전한 주권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통치하신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네. 내 인생을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에 맡깁니까? 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한테 맡깁니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께 맡기면 그분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한 성품으로 통치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굽이치는 머리결은 까마귀처럼 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머리털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나시리는 머리를 자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의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되어 것을 의미하고 또 그분의 교회에 헌신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만 헌신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헌신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으로 헌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단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일 뿐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고 그분이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헌신되어 있다. 우리를 사랑의 헌신으로 대하시는 분이시다. 또 굽이치는 머릿결은 젊은이들의 열정을 의미합니다. 열정적인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벼운 헌신이 아니라 열정적인 헌신. 최선을 다한 헌신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2절 말씀에 그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목욕한 듯 보석처럼 아름답게 박혀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 비둘기가 여러 번 나오죠. 일편단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두 마음 품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앞만 바라보는 거예요. 당신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한쪽만을 바라보는 일편단심의 마음이 주님에게 있다. 또 그 눈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전지하심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눈은 비둘기 같다. 그러니까 비둘기 뭡니까? 싱글 버전, 비전. 한 가지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오직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초점은 나누어지지 않아요.
견눈질이 없습니다. 아멘.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고요. 그 눈빛으로만 당신을 바라보십니다. 아멘. 이것은 나뉘지 않는 충성됨을 의미해요. 물가의 우유로 모욕하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공정함과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순수함을 상징해요. 보석처럼 아름답게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름답게 밝혀있는 균형을 상징합니다. 정확하고 정직하게 충성되게 우리를 사랑하는 신부의 모습이에요. 신랑의 모습입니다. 자, 네 번째, 볼은 향기로 가득한 꽃밭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은 다시 나옵니다. 우리의 감정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향기로 가득한 꽃밭이다. 모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어요. 왜요? 온 마음 다해서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아멘. 다섯 번째입니다. 입술은 모략이 뚝뚝 떨어지는 백합화와 같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백합화는 아름다운 말씀을 전한다. 무슨 말입니까? 몰락이 뚝뚝 떨어지는 백합화다. 아가새에서 입은 친밀함을 의미하고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이 예언에 관심 많습니다. 예언, 그렇죠? 예언에 관심 많고 예언을 듣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그런데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멘. 토시 하나 오차도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제가 성경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예언은 어떤 사역자들, 예언 사역자들, 아무리 강력한 예언 사역자도요 70% 넘기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예언하는 사람들도요 마지막에 예언 큰 사고 쳐가지고 엉망이 된 사람 진짜 많습니다. 예언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예언만 사모하지 마십시오. 아멘. 가장 완벽한 예언은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럴까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되어지는 이 예언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지만 사람의 통로가 온전치 못해요. 왜곡되어 있고 상처가 났고 쓴뿌리가 있고 자기 욕망이 있고 자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 인간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통과해서, 입을 통과해서 예언이 되기 때문에 온통 녹물, 찌꺼기, 병든 거, 왜곡된 거, 부패한 것들이 함께 나가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요, 어떨 때는 사람을 병들게 하고 찔리기도 하고요, 토하기도 하고요, 그 심각한 중병 가운데 걸리기도 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언은 중요합니다. 예언의 말씀, 또 누구한테 예언 받는 거 참 중요해요. 아무에게나 예언 받지 마십시오. 아멘. 교회에서 허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예언하는 사람들 초청해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도 정치는 것처럼 예언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아멘. 예언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고요. 아멘. 격려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것에 포커스가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예언보다 마치 내 1년 뒤에 내가 누구랑 결혼할까요? 내가 어떤 자녀가 결혼할까요? 이런 예언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냥 최선을 다해. 지금 그 말씀 정확하게 믿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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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장 완벽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 땅의 예언가들 70% 이상 정확한 사람 없습니다. 예언은 사람을 컨트롤하는 스피릿이 있고 조정하는 스피릿이 있습니다. 그걸 이기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을 보고 그 사람의 정보를 빼놓은 다음에 그 사람을 예언하는 것처럼 한대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사역자가 한데 한국에 자주 왔습니다. 예언 사역자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페이스북을 보고 정보를 파악한 거야. 그리고 예언해. 여러분, 저는 성령님을 너무 사랑하고요. 성령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기반이 되세요. 어디 가서 함부로 머리 뒤밀지 마십시오. 앞뒤다 인사하세요. 어디 가서 함부로 머리 뒤밀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완벽한 예언이다. 아멘인가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어지는데 그의 입술은 모략이 뚝뚝 떨어지는 백합화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략은요,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죠. 또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헌신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떤 말씀은 모략과 같이 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정감을 포기해야만 잡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모략과 같은 말씀이에요. 너 헌신해라. 너 충성 봉사해라. 너 선교지 가라. 너 이번에 교회 개척하는데 헌금 좀 많이 해라. 네 인생 어떻게 드려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담스러운 말씀들, 이것이 모략으로 뚝뚝 떨어졌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백합화 나옵니다. 뚝뚝 떨어지는 백합화와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백합화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향기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주 힐링을 주는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조건 당신의 마음을 격려할 뿐 아니라 무조건 당신을 삶에 헌신하라고 내쫓을 뿐 아니라 어떨 때는 몰약이 되어서 어떨 때는 백합화가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백합화만 받기 원해요. 백합화의 향기에만 취해 있기 원해. 맨날 위로받기만 원해. 그래서 내적 치유하는 교회를 보면요, 힐링을 해. 맨날 울고 있어. 휴지가 다 있어. 그런데 거기 헌신은 없어. 그리고 말이 불평이 많아. 끊임없이 받으려고만 해. 조금만 아파도 큰일 나고 있어. 호들갑이 떨어. 왜 그래요? 백합화의 말씀만 받기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상처의 문제를 치유받기만 원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신부의 두 가지 영성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 열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친밀함에 대한 열정. 두 번째, 사역에 대한 열정이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 회복되고 치유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역에 뛰어들고, 또 헌신하고, 컨퍼런스하고, 또 뭐 선교 훈련 나가고, 교회 개척하고, 이런 데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받으려고만 해.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략이기도 하면서 백합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확하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과 없이 받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으면 가볍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죠. 가볍게 말씀을 묵상하면 가벼운 신앙인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헌신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주님을 알면요, 강한 영이 심겨지죠. 그래서 강한 사랑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향한 강한 사랑으로 인하여 강하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시작은 말씀이에요. 두 번째, 여섯 번째, 두 팔은 황옥이 박힌 황금 발망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팔은 하나님의 신적인 사역을 의미해요. 주님의 신적인 사역을 의미합니다. 사역을 의미해요. 황옥이 박힌 황금 방망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사역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달려가는 모습이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는 당신의 사역 있지 않습니까? 뭐 예배팀을 섬긴다, 또 미디어팀을 섬긴다, 또 오메가 북스팀을 섬긴다. 최근에 우리 리바이벌 서퍼들은 출판하기 위해서 참 애 많이 썼죠. 또 내가 DNA 처치를 섬긴다, 내가 마더와 파더이다, 이런 내가 또 셀리더이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인턴이다 마리아다. 이 모든 사역이요 정말 값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사역이에요. 아멘. 주님이 그 사역들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7번째, 몸은 사파이어로 장식한 매끄러운 상아와 같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부드럽고 긍휼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파이어로 장식한 매끄러운 상아. 아주 아름답고 부드럽고, 그렇죠? 부드럽죠? 상아의 모습은 부드럽지 않습니까? 부드럽고 긍휼이 많고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 8번째, 두 다리는 숭금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발을 의미합니다. 숭금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이다.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발이 쉬지 않고 달려가는 아주 강력한 다리이다. 그러니까 대리석 기둥이다. 깨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적하신 것은 반드시 완성하신다. 한번 마음 먹고 가시면 끝까지 가신다. 그 두 다리는 숭금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이다. 그의 모습은 레바논 백향목이다. 백향목은 아름답고 향기 나는 나무이죠. 가장 견고하고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가장 값비싼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의 모습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어느 것 하나 흠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그의 입은 달콤하기 그지없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 그의 입은 뭐라고 했습니까? 친밀감을 의미한다고 했죠. 입술은 말씀이라고 했고 입은 친밀감이라고 했어요. 그분과의 교제는 언제나 달콤하다. 여러분, 세상의 가짜 즐거움에 속지 마십시오. 네.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그 아름다우심에 취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의 젊음을 허비하지 마세요.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가장 큰 만족, 가장 큰 친밀감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 딸들이여, 이분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분, 내 친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의 이 10가지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고난받고 억울해도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6장 1절 두 번째 질문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딸들, 이 사람들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약간 미성숙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가장 아름다운 여자여, 술람미 여자여, 그대가 사랑하는 그분이 어디로 가셨나요? 그대가 사랑하는 그분이 어느 곳으로 가셨나요? 우리 함께 그분을 찾아봐요. 무슨 말입니까? 나도 당신과 같이 주님을 향한 친밀함을 배우고 싶어요. 나도 당신과 같이 주님의 아름다움, 그 친밀감 가운데 나아가고 싶어요. 상처가 와도 아픔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친밀감 나도 만나게 해주세요.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상처받지 않고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런 꿈과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엄청난 상처 받으셨는데, 그렇죠? 어떻게 교회 섬길 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의 사역을 하는데, 교회를 개척하는데, 선교지에 나가는데 셀을 일으키고 셀을 목양하고 DNA 처치 영혼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요? 상처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신이 상처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집중할 때 당신은 아름답고 멋지고 진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물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진실되게 섬길 수 있어요? 그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친밀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 가운데 큰 은혜가 되길 원하며 당신 10년 가운데 깊이 있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 이 5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 특별히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깊이 있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새벽에 아가서 6장 1절 말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샬롬. 샬롬.